이제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선포합시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더 기쁨으로 우리의 목소리 높여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에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듣고 또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에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세상에 들고 가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김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가운데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주님 이끌어 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중등부, 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릴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함께 담아 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성숙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물질들이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 곳곳마다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예배라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집중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겠지만 집중해 달라고 제가 방금 부탁을 드렸지요. 그렇지만 너무나 피곤한 것 저도 잘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피곤합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말씀을 제가 전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피곤한 일을 많이 당하고요. 모든 삶이 피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도 피곤하고요. 자고 나서도 피곤하고 또 자고 싶어서 피곤하기도 합니다. 현재도 피곤하지만 미래에 대한 피곤함, 불안함 때문에 여전히 피곤합니다.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또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될까? 또 대학을 졸업해서는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될까? 또 취직을 해서는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까? 결혼해서는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아이를 잘 기르고 난 뒤에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될까? 등등 이런 피곤한 질문들과 고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짐 위에 짐이 계속 얹어지는 것처럼요. 끝이 없는 피곤함이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런 피곤함을 알려줘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엄청난 피곤함, 다가올 이 피곤함 때문에 또 이 무게감 때문에 이 무게감에 짓눌려서 종종 주저앉아 버리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피로가 왜 쌓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피로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피로의 근원은요, 많은 경우에 욕구를 쫓아가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욕구 중에서도 특별히 생명을 유지하게도 해주지만 또 더 나아가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는 소위 말해서 이 빵의 소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빵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빵 말입니다. 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네, 식욕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제가 배가 고파서 한번. 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겠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왜 배 터지게 공부합니까? 죄송합니다. 삼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런 마음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 솔직하게 우리 생각해봐서 대다수가 정말 더 많은 빵을 소유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빵에 목숨을 걸며 살았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빵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정말 빵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성경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었고 어떠한 욕구 불만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넓은 땅이 있었고요. 또 탁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누리는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번영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전도서 2장 25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아멘. 이 뉘앙스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솔로몬은 분명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음이 틀림없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의 삶의 만족도도 분명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회고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멘.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의 삶이 왜 이렇게 허망하고 허탈했을까요? 그것은 분명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분명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돌아보니 세상 모든 것들이 헛되고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바보와 같은 행동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을 아무리 소유해봐야 허무하고 허탈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욕구를 겨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배고픔의 욕구에서 자유할 것이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목마름의 욕구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리시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허망함과 헛된 이 욕구를 오직 주님만이 달래주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분명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빵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의 허망함을 채워주는 육신의 빵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을 채워주실 생명의 빵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산다는 것은 결국 물질 만능주의 안에 갇혀서 살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나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채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하는 빵으로만 살다가 흙으로 썩어버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육신의 빵을 쫓아 살면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그 잃어버린 존엄성으로 이웃을 대할 때 이웃도 빵으로 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떠한 빵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과 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이익이 있지? 이런 것을 계산하는 육신의 빵의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빵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나면 다시 줄이는 빵이 설마 내 인생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히 줄이지 않는 초월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선포하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의 빵만을 먹으며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 나무가 땅으로부터 모든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께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만이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혹시 뿌리가 뽑히고 나면은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나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육신의 빵을 쫓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뿌리를 뽑히고 나면요, 저마다 웅덩이를 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웅덩이를 아무리 판다고 한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노력하지만 결국에 그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무가 사는 방법은 땅에 뿌리를 내고 영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자기만의 웅덩이를 파고 살 길을 모색하는 그런 걸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듯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빵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안절부절하고 애달복달하게 막 애걸복걸하면서 막 살아간다고 한들 그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굶주림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함께하고 붙어있고 예수님을 동행해야 할 때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왜 피곤한지, 무엇을 위한 피곤인지 한번 점검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읽어보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가진 것이 많아도 어차피 허망하고 허탈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도 분명히 솔로몬처럼 어떤 굶주림과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요, 이 욕구가 어차피 육신의 빵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욕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육신의 빵이 아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이것들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에 미련을 가지지 말고 다른 것들 때문에 열심을 내어서 피곤해지지 말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잘 붙들면요, 우리가 살다가 생활하는 그 생활의 양식이 떨어질 때가 또 있을 거거든요. 그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고 합니다. 초월한 기쁨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붙들 때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붙들고 주님께, 생명의 양식인 주님께만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또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로해주고 채워주고 또 기쁘게 해줬던 이 육신의 빵들을 조금 내려놓고요. 그게 뭐 드라마가 되었든지 간에 핸드폰 게임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뭐 나의 성적을 올려주는 유명한 인터넷 강의였든지 간에 우리의 육신의 빵을 조금 내려놓고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조금 더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큐티일 수도 있고요. 자기 전에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걸 수도 있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조금 더 붙들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누려본들 결국에는 허탈하고 허망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아버지 걸어가서 나중에 후회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먼저 새겨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망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만 나아가서 이 땅에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복을 또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생활의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 좌절하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또 초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등부 광고입니다. 첫 번째, 매주 분박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각 반 선생님들과 함께 라인으로 모이셔서 분박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3월 23일까지 제자훈련 훈련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초반 5주, 심화반 8주의 과정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신청은 지금 여기 옆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요. 혹시나 QR코드를 통해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각 반 선생님께 요청하셔서 신청서 한글 파일을 받아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 나오고 있는 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1년 한 해 저희 고등부 루미너스 제자훈련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많은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